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구원을 필요로 할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나름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당시에 처음 이제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컴퓨터 게임도 하랴, 또 수업 시간에는 만화책과 무협지와 이런 것도 읽으랴. 제가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리고는 어머니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엄마한테만 몰래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찍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알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그러긴 뭘 다시는 안 그래요, 그렇죠? 죄인인 이유는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없이 1년을 보내고 나서 공부와 담을 쌓고 나서 보니까 2학기 때는 생전 처음 보는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 반에는 이제 1등부터 이렇게 앉혔는데, 순서대로 자리를 앉았는데, 제가 저 끝에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부모님께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걸 도저히 부모님께 내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한 것이, 그땐 정말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간절히 벗어나야 되겠는데, 누가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때 성적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닥치는 것 알게 됩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한 현실들이 우리를 옥죄어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기를,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열심히 로또를 사기도 하고 되지도 않을 투자 이야기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혹은 소공자, 소공녀와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도 읽히는 것은 지금 이 삶으로부터, 지금의 현실로부터 간절히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화라 불리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헛된 소망 뒤에, 헛된 기대 뒤에 남는 것은 더 큰 씁쓸함 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지가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를 구원해낼 생각하지 않고 나약하게 요행이나 바란다고. 물론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 대신에 그저 주저앉아 있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왕도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들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조금 더 나은 삶에 도달해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영원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해낼 능력이 없이 어둠 속을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디메오의 하루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의 하루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봐도, 아침이 되어도 그에게는 찬란한 태양빛도 싱그러운 풀도 푸른 하늘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어둠일 뿐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그의 세계는 깜깜한 어둠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한숨 속에 겉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리고성 문 앞 길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의 기척이 느껴질 때마다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으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지였으니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35km 정도 떨어진 이건 여리고는 요단강 동쪽에서 그리고 북쪽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들러야만 하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구걸하기에는 참 좋은 곳이죠. 혹 마음씨 좋은 순례자라도 만나면 동전을 제법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잠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 날이면 오늘은 참 재수가 좋다, 행복해하며 집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은 비참하게도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동전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그의 인생은 여전히 그 자리,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살아가는 맹인이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없는 거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사실 이런 설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불필요한 설명이었습니다. 예수의 아들 바예수, 코크바의 아들 바코크바, 바라는 아람어 접두사는 그 자체로 아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바디메오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어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사전에 찾아보면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부정 혹은 더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부정의 아들, 더러운 자식, 죄인이라는 뜻인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있어서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을까요? 어쩌면 나면서부터 맹인인 그를 부모조차도 돌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기억할 수 있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것이 바디메오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거기 여리고 길가에 앉은 거지의 이름은 바디메오. 그는 죄인, 어둠 속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어둠 속을 살다가 어둠 속에 죽어갈 더러운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날도 거지 바디메오는 여리고 바깥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전 한 잎을 바라며 구걸하며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그의 귀에 무시하지 못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앞을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혹은 친절한 누군가가 그에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을지도 모르지요. 분명한 것은 그는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에 관해서 그는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을 지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대사는 그가 늘 구걸하면서 부르던, 외치던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또 구걸하는데 지금 때와 장소를 봐서 구걸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사람을 봐서 지금 구걸을 해야지. 지금 하다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시는 이 상황에까지 그렇게 구걸하겠다고 나서야 되나.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야기했다 말합니다. 너도 나도 야, 너 좀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야단을 친 것입니다. 너 같은 거지가 지금 어디를 나서냐고.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 말에 입을 다물었겠지요.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구걸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얌전히 돈을 받아가자지 소란 피우고 고집 부리는 거지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에 더 크게 소리를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앞을 지나가는 그 한 줄기 빛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둠뿐이었던 내 인생, 캄캄한 내 인생에 지금 한 줄기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지나가기 전에 그거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먼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는 자기 앞에 지나가는 빛을, 그 앞에 서신 그분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본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을 향하여 바디메오는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는 그렇게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이름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다윗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의 아들, 이 이름에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실 왕이라는 고백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내 인생도 바꾸실 수 있다는 고백이, 믿음이 그 부르짖음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은 그들은 그 가운데 서신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은 바디메오, 그 이름처럼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는 멀리 서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지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육신으로만 거지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파산한,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가난한 거지라는 사실을 그는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생들은요, 종종 착각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런 착각의 정도는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 삶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영원한 삶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인생, 파산한 거지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다만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껏 수천 번, 수만 번 외쳐왔던 그 외침을 다시 목청껏 외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큰 소리로, 그의 평생의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알기에 그는 크게, 더 크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체면 찾을 수 있는 때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인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참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양의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비천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른 이들에게 주께서 미소 지으시는 그때 나도 지나치지 마소서. 구세주여 구세주여 나의 비천한 외침을 들으시사 다른 이들을 주께서 부르실 때에 나도 지나치지 마소서. 주님, 나에게도 귀 기울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 짓는 그 미소 나에게도 지어주시고 나의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비굴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참으로 깨달은 인생들의 외침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만나 뵙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계시는 구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런 이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하는 신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날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듯이 오늘 주를 구하는 이들의 외침을 들으시며 그 자리에 머물러 서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디메오에게 다가가 말해 주었습니다. 안심해라, 용기를 내라,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큰 소리로 외쳤지만 주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주저하며 용기를 낼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그 부름 앞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계절마다 신상 코트를 사던 시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 겉옷을 찢어 나누던 병사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지요? 조각조각 천을 기어 만든 그의 겉옷은, 그가 입고 덮고 자던 그의 겉옷은 그의 보물이로 어쩌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개의치 않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듯이 바디메오 역시 그 옷을 버려두고 주님을 좇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쫓아서 빛을 향하여 허둥지둥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가장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너의 구원은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 바디메오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지요. 다 끝내지도 못한 대답, 불완전한 문장으로 그는 대답한 것입니다. 선생님, 보기를. 저는 눈을 멀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요즘 눈이 좀 침침해지고 이것저것 고장이 나서 불편함을 배워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아파본 경험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구할 것이 있지 않을까. 눈을 뜬다고 어떤 재산이 생기거나 부자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눈을 뜬다고 이후에 그의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진데요. 차라리 넉넉한 삶을 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모두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결정적인 결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을 향하여 본문은 거듭거듭 맹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그 존재 자체가 맹인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눈이 먼 그 사실 때문에 죄인이라 취급받으며 바디메오 부정한 자라 불리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 그에게 다른 소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이라도 눈을 뜰 수 있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받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글로는 그저 선생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헬라어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부르는 유대의 일반적인 명칭은 랍비지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디메오는 랍비라 부르는 대신에 아람어로 라보니, 나의 주, 나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동일한 표현을 라보니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7 귀신에 들렸던 여인, 절망 속을 살아가다가 용서받은 여인,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순간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라보니,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시여. 대단하신 선생님, 위대하신 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친구들이 목사님이 아는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갈릴리 오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만나고 내 어머니가 만났던 그분이, 다윗의 아들 성경이 증거하는 그분이 내 삶도 찾아오시고 나를 만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주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능력 많은 선지자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다윗의 자손이신 그분을 이제는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한 번만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보고 싶었던 것, 그가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헬렌 켈러가 쓴 단 3일이라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헬렌 켈러는 그녀는 하늘이 푸르른 어스름 새벽으로부터 저녁의 황혼에까지 변하는 것도 보고 싶고 박물관과 미술관도 극장과 영화관도 가보고 싶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첫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내 눈으로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라고 적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지요? 저는 가끔 유튜브에서 눈이 보이지 않던 아기가 수술을 하고 안경을 통해 세상을 처음 보게 된 순간을 찍은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곤 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던 아이가 수술을 받고 보청기를 통해서 그 엄마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되던 순간을 찍은 영상을 보곤 하는 것이죠. 그 아기가들이 돌도 되지 않은 저 뒤에 있을 그 아기들이 자기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던 엄마의 얼굴을 보고 환하게 미소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따사로운 엄마의 음성을 자신의 귀로 들었을 때 그 아기들이 입을 삐죽삐죽거리며 글썽이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곤 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던 그분은 지금도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은 틀림없이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보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고 바디메오, 저주받은 그 자녀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는 그 자녀가 되고 바디메오는 거기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제 이름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원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세원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와 눈 마주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무너무 세상 모든 것보다 온 천하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을
바디메오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바디메오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를 구원하였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고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로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날 바디메오의 선택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이제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바라는 것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구원, 바디메오의 구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마가는 왜 이 바디메오의 얘기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까? 마가는 마가복음 15장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마도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이름이었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이 바디메오의 이름 역시 당시의 성도들은 모두 아는 그런 이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이름을 언급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바디메오처럼 빛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스스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거지였다는 사실을, 부정한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셨고 영원히 그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빛이 되셨어. 내 눈으로 보았던 그 주님을, 내 귀로 들었던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어.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어.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나는 옮겨졌어. 너희도 그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 주님은 너에게 새로운 세상 주실 거야. 주님은 지금 너를 부르셔. 바디메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것처럼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주셔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셔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주께서 자신의 세상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서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도 이 세상이 끝이 나도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살 새 소망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 그리고 이 길이 끝나도 이 삶이 끝나도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보고,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입니까? 내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입니까? 아니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조금 더 나은 동량을 얻는다 한들, 조금 더 따스한 잠자리를 얻는다 한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바디메오, 부정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맹인들처럼 구원을 바라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지와 같은 비참한 존재가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죄인 바디메오,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새 삶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맹인이니? 눈이 있어 보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 듣지만 오늘도 인생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한 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들, 그들이 맹인인지, 아니면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우나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린 사람들이 맹인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께서는 그 길을 멈추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와 함께 사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아멘 주님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